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1페이지 또는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장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새벽 예배를 쌓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엄청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아시고 하시는 본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구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까 더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인가요?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뭐 하냐고 많이 준비돼 가느냐고. 그래서 아니요 지금 준비 못하고 있어요. 저 설교 준비하려고 바빠요. 그랬더니 설교 본문이 어딘데 그러냐 해서 너무나 성도들이 잘 아는 탕자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됐네. 백조도사가 탕자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정말 저의 탕자였던 모습.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전화를 끊고 네 주님 내가 탕자입니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주님 제가 탕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돌이켜보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전하려고만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탕자인데 나에게 전하는 말로 내 얘기로 그래서 전하기를 원해서 와 맞다. 내가 탕자였고 제 자신이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둘째 아들 정말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와 아버지 곁에 항상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본인의 것이었던 맏아들 집안에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둘째와 같은 집을 나갔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탕자였던 시절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맏아들과 같은 그런 그 탕자의 모습을 가졌던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 저는 그러면 두 모습을 다 가진 탕자였네요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저를 택하여 주시고 다시금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그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학교까지는 집에서 반대 안 하더니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좀 생각 있고 하니까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는 오케이. 한데 지금 같이 부모랑 사는 가운데서는 신학교회 다니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부모의 어여피 들은 말씀 중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데 주 안에서는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효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 이제 어떤 책을 주로 봤느냐 하면 그 정신력의 세계 또 뭐 무의식의 세계 잠재 능력을 개발하라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뭐 꿈의 해몽 막 이런 쪽으로 막 철학 이런 쪽으로 막 심취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탕자에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또 주의 종으로까지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본문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아들인데 그 중에 둘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왜요? 보통 그 분깃을 나누는 것을 돌아가신 임종시가 되었거나 그럴 때 나는 특별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임종시에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자신의 몫을 나눠 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보통 그 신명기에도 보면 장자는 그 다른 사람의 자녀의 2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둘이니까 3분의 1이 그 차자의 몫인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른 나라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멀리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다 없애고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그 한 집에 가서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라서 먹지도 아니하고 돼지를 키우는 거는 엄청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고 완전히 그 비참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것도 부족해서 또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쥐업 열매를 먹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자 이제 자신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 다 탕진하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왔을 때 내려간 그 아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같이 있는 그 품꾼들이 풍족히 먹는 그런 것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둘째 아들을 탕자했던 아들이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암시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20절서부터 24절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이제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걸 상징하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마다들은 이제 뒤에 나온 마다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그 이해가 빠를 것이고 또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될 수 있고 그러다 이제 회개를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그 아들이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때도 그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치고 꾸중하고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을 하고 그 자신의 생각과 이것을 존중을 하고 야단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재산을 나눠주었다는 것. 또 아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집을 나간 후부터 매일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문을 잠가놓으면 혹시라도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갈까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고, 그렇죠?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회개의 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회개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가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버지가 스스로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에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입맞춤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용서와 화해의 표시인데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들이 자기에게 회개하는 말도 듣기 전에 먼저 미리 고백 듣기 전에 아들을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죠.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귀한 손님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명예의 표시이고 그 다음에 반지는 아버지의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위의 표시이고요. 또 신발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자유인 어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시들은 아버지가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여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살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은 그 당시에 고기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그 시대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귀한 일인데, 이 잔치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잃었던 아들을 얻게 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제 말씀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도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얻게 된 그 기쁨을 표현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어떤 보다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마다들은 어때요? 25절에서 32절 볼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막 풍악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을 그때 마다들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보니까 막 풍악이 울리고 소리가 나는 거 보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되 종이 뭐라 그래요? 이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짚어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큰아들 맏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도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은 기쁨의 그 마음, 회개하고 돌아온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노하였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노하였는데, 작은 아들이 황자가 돌아왔는 것을 보고 먼저 나갔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노하여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도 먼저 아버지가 나가시죠. 그래서 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노하고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2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더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큰아들이 분해서 노예해서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맏아들은 저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죠? 돌아왔을 때 그 보통 사람의 그 인지상정은 그렇게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기뻐했어야 할 텐데, 그죠? 정말 어떡하나 동생인데, 근데 여기서는 동생이라고 아니하고 이 아들 꼭 남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누구나 보통 형제가 그랬어도 어떤 잘못을 했었어도 돌아왔을 때는 기쁨이 먼저일 텐데, 이 맏형은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 형은 항상 아버지 말처럼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었지만 그 함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은 자신이 행한 거, 그 아들이 지금 항변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맏아들의 얘기가 다 옳잖아요. 그죠? 자기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말에 늘 순종해서 함께 했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놀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했던 거. 그 얘기가 모두 맞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자기 동생을 경멸하고, 혹시 그 마음에 자기 동생이 다시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일은 모두 의로서 어떤 의와 의미감으로써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인데 그 재산이 흉내질까봐 어떤 빼앗길까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한 이 큰아들은 집 안에서의 탕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급했고 자기의 그 어떤 선행을 행하는 데 급했던 어떤 율법을 지키기에 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행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그 자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한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행해야 되어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새벽 예배, 모임,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행여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어떤 형제나 자매를 바라봤을 때 이 맏아들과 같은 교회 안에서 있는 맏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자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여태껏 나의 신앙에도 하나님 말씀 지켜왔다는 그 표준과 잣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을 친정 아버지의 마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본인이 착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가? 자기 자신의 의, 내가 어떤 일을 해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행했던 이런 것으로 자기가 더 의로워지고 자기가 더 뿌듯해하며 교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을 나갔던 탕자보다 집 안에 있었던,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집 안에 있는 그 탕자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이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틀 안에서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런 닫혀진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로 강해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를 진정으로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헤아리진 않았는가? 또한 무시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차별하면서 지내지는 않는가?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 맏아들과 같은 집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탕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으로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잘못하여서 하나님 그릇된 길로 갔다가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온전히 거하고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비록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이 이 맏아들과 같은 교회 안에서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지만 가장 마음과 그 모든 것은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과 그 감사와 또 한번 잔치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행여나 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는 타성에 젖어서 아버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는 그만한 마음을 행했던 모든 것, 그래서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 하나님 둘째를 경멸하며 무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모욕했던 그런 형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들과 같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